요즘 날씨가 급변하여서 불과 한 주 전 정도만 하여도 낮엔 반팔티만 입고 다니면 될 정도였는데 이젠 겨울이 선뜻 체감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절기 때가 되면은 유독 우리들은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쓸 때에는 몸의 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뜻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여야지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그 지체된 우리 개개인이 다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능하다와 동의어인 게 건강함이라는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유익한 것이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 기능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쓰임받는 일꾼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릇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내 것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고고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였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20절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데 보통 그렇게 집중을 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또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누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마다 각각 용도에 맞게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릇이라고 한다면 사용되어지는 게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무리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고 한들 쓰임받지를 못한다면 그릇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과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보면은 하나도 유익 없는 거짓 교사들과의 말다툼을 멈춰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일은 11절 13절에서의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영지주의에 심취한 자들로서 육신은 악하고 더러우며 영혼은 순결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혼만 부활할 뿐 육신은 썩어져 없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진리와 정면에서 배치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듭하여서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 높은 그런 논쟁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거짓 진리로 나오는 이단들과
논쟁을 하거나 아예 말을 섞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여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그들에게 압도적인 설령으로 그 논쟁에서 이긴다 한들 그들이 승복을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올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논쟁은 유익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논쟁에 참가한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만 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단들과 논쟁을 하려 하기보다는 더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가짜 진리가 많습니까?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한 일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상고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성령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양떼들, 즉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을 섬겨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라는 말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모든 말을 뜻합니다. 또한 헛된 말은 진리가 없는 공허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한 거짓 진리를 서슴없이 그들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알고 경건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늘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노력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건이 없는 이단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언제나 이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7절 18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단과 결별할 것을 명합니다. 악성 종양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암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피부를 계속해서 썩게 만드는 궤절을 의미합니다. 이 궤절은 계속해서 몸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한 이단의 거짓 진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소망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부활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세례 혹은 심려를 받는 행위를 육신의 부활로 보았고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의 상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속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교회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바울은 인침이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이란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확실히 보증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백성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알고 계시며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알아만 줘도 감사한 일인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구별하시다는 그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이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사야서 26장 13절을 인용하였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주만 의지함으로 죄를 미워하며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믿음을 흔드는 그런 공격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또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로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미 아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인침이 있는 이 약속 때문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또 다른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도 다루었는데
큰 집에는 많은 사람이 살기 마련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필요와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고 또 어떤 그릇은 오물을 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릇이 주인의 필요에 맞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은 금그릇이어야 되는 것도 은그릇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고 천한 그릇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깨끗하게 닦여져 준비만 되어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질보다 중요한 것이 그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깨끗하게 구별되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훈련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청년은 대체로 젊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확률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은 아무리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망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기보단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며, 믿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안식을, 그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혼자가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나 할지라도 혼자서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가로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도를 따르는 동력자들과 함께 진리와 선한 것을 따르며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권면은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피하다, 외면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단들의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대한 그런 논쟁을 가리키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변론에서 휘말리지 말고 단호히 배격하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든 혹은 밖에서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저와 생각이 달랐던 한 동기와 성경 해석을 두고 논쟁을 한 적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이겼다 한들 상대가 딱히 승복하지 않을 뿐더러 상방의 마음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이 지식적 유익밖에 되지 않는 의미 없는 논쟁은 사람들 간의 다툼과 적대감만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24절 이하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이 가져야 할 네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입니다. 다시 말해 논쟁을 하지 않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만 전하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 온유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참으며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참다와 악이
결합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의 잘못을 참아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공격에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대할 때 논리로 이기려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끝까지 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명히 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25절의 온유함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간에 들뜨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육하여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고 싶은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며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고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포함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에 정통하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이웃을 향해 바른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